지지난 주일에는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아주 익숙한 제목을 붙여서 설교했습니다. 그 제목은 복음과 구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 17절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도 앞구절의 제목과 한 쌍을 이루도록 복음과 칭의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칭의라는 낱말이 어떤 분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낯설 것입니다. 칭의가 무슨 뜻일까?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로 그러하였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가? 셋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라는 그 나라의 서울인 로마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곳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복음을, 전하려는 복음을 글로 써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선생님은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우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창피하기는커녕 위대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앞구절인 16절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원문에 따르면 16절처럼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를 말하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앞구절에서 말한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앞구절에서 말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맨 앞에 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다른 것이 아닌 이 복음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복음이란 그 낱말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복음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셔서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옳지 못한 것을 계획하시거나 행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옳고 반듯하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로운 성품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운 성품은 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물 흐르듯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복음에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특별히 그것은 나타났다, 나타나서 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뭐죠? 다 대답이 다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한 걸로 다 인정을 하고, 이 제목에서 계시라는 낱말이,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 이 계시라는 낱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말하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나타나다와 계시되다는 무엇이 다른가? 잠시 설명합니다. 나타나다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내 시야에 들어오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된다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껏 아무도 모르던 것이 나타난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 찾으려고 애쓴다 해도 결코 찾을 수 없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여태껏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을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기에 이 의는 사람이 드러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계속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 성품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드러내주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첫 장의 중간보다 조금 더 나간 17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더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선 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에서 19절을 봅니다. 246쪽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 선물을 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 의롭다는 뜻이 아니고 선물의 이름이 의라 이 말이에요. 의라는 선물. 18절에서는 그 선물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달리 표현했습니다.
19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죄 있는 자들을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다고 부른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부를 칭입니다. 그렇게 일컫는다 이 말이죠. 칭의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인 17절을 또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은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그러니까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은 일종의 설명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여러 해석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좀 줄여 말하면 다른 것이 그 사이에 전혀 끼어들 틈이 없이 시종일관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왜 여기다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 즉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남녀노소, 성별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달리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이라는 한문이 의로서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하고 여겨진다 하는 뜻입니다. 이신칭의. 시험은 보지 않겠습니다만 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이신칭의라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5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그 의를 사람에게 주시면
마치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 안에 의로움이 생겨서 그 받은 이후로는 잘못되거나 죄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옳고 반듯한 일만 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대동소이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칭의, 즉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빚을 갚지 못했지만 은혜로 그래 갚았다, 앞으로 안 갚아도 된다 라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칭의란 어떤 의로움을 이렇게 착용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17절 하반절은 기록된 바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말은 기록된 바 같으니라 이랬는데 이와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씀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렇게 확실히 약속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표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났는지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동떨어진 주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인용된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인용된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그 말씀이 처음 나온 그곳에 가서 어떤 의미로 말씀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쓰인 이 말씀을 그곳의 문맥에서 생각해 봐야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서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 비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문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은 교만한 자들은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만은 멸망하지 않고 살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인용된 말씀도 거기서 쓰인 의미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원칙을 세우셨는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만 멸망치 않고 살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멸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즉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하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유로 아무도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서 어떤 사람들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믿음을 갖는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정확히 말해서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복음에서 계시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밝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구약시대에 계속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적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복음을 통하여, 즉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계시하신 겁니다. 이로써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도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즉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살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삶에 독초가 많이 생깁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서 누가복음 기록자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나보다 못하다고 남을 멸시하고 저런 사람은 왜 저럴까 무시하고 멀리하는 그 마음 안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나음과 잘남과 뭔가 행함에 점수를 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과 자세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보기에 때로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임을 인정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아니함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